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기도한 뒤에도 들어온 가정이 몇 가정 더 있어요. 44가정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런 분이 제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래요. 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좋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안 좋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드디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이 죽으니까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장남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이 1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하시아도 죽어요. 아하시아 동생이 있는데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람이 또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랬는데 끝이 안 보여요. 여전히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고 여호람도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의 흔적이 끝을 보이지가 않아요. 자, 또 한 장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죠. 열왕기하 2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정경 선지자와 비정경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이 정경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정경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비정경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많아요, 수가.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견주어 볼 때 뭘 사역을 견준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떠나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걱정이 되죠? 나중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자, 보세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죽지 않으면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엘리야가 승천함과 동시에 그 제자였던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일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읽을 말씀, 이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의 주요한 사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4장의 과부의 기름이 그 가난한 그 과부를 돌보는 장면이죠. 모든 그릇을 다 내어놓으라 하고 그 기름을 거기에 채워주고 그 기름으로 그 과부가 생활하는데 문제없게 해주는 기적을 시작해서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을 잉태하게 했는데 그 아이가 또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또 그 죽은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 역사가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말미에는 선지 생도들이 그때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서 들여서 이렇게 채소를 채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풀 종류겠지. 그런 걸 뜯어다가 솥에 삶아가지고 먹는데 독이 든 식물을 삶아서 먹은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선지 생도들을 엘리사가 고쳐주는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내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6장에서는 도끼가 떠오르거나 또 이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은 헛소리를 보고 들어서 도망갑니다. 그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서 조국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엘리야가 떠나갔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 엘리야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영적인 탄식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준비시키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그리고 갑절의 영감이나 더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머리로 돌아간다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아합이 죽었어도 여전히 그 아합의 처인 이세벨은 살아서 건재. 이 여자가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합보다 이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또 여호람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왕기하 9장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여호나답과 함께 그 아랍의 가문을 완전히 다 끝장을 냅니다. 다 끝장. 이 여호나답은 우리가 그 전에 살폈던 요나답, 레갑 족속에란 말씀을 살폈을 때 등장한 인물이죠.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만 보면 언제 이 세월이 끝날까 하는 악한 시간들이 계속 됩니다. 그렇지만 10장에 이르러서 아합의 가문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한 내용 중에 아합의 가문은 예후를 통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나 여호람이 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후를 통해 결국은 아합의 가문을 끝장내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의 곁을 떠나가니까 이스라엘과 선지 생도들이 절망해야 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해결의 끝을 보이지 않아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건 더 무섭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공포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또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참 언제 끝이 날까? 전문가들이 별 얘기를 해도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은 약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확진되면 약 먹고 낫는다 이런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만 할 뿐이지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대안이 없어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막하죠. 그러나 이 막막함의 시간도 저는 확신하기를 이 막막함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2021년 11개월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이러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무언가를 좀 이루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할지라도 다 흘러간 물들이에요.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지금 그리고 나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첫날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의 첫날을 맞이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기도의 기둥, 첫째 교회와 둘째 가정이. 물론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두 가지. 첫째, 교회. 내년에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목표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목표는 회복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맡기고 기도합시다. 후대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본당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후대를 준비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간절한 제목은 교회를 가정을 다가오는 새해 잘 준비하여서 2022년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엘리사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시대가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